마가복음 강의 11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41절 하늘의 미랄로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전까지 예수께서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네 가지 밭을 설명하고 있고 그 네 가지 밭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마찬가지로 제자들한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 네 가지 밭은 결국 우리 90억 각 사람을 의미하는 거고, 그 밭이 어떤 상태이냐에 따라서 그 밭은 천국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지옥이 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결국은 천국도 지옥도 바로 우리 90억 각 사람 안에 세워지는 거다. 이런 놀라운 비유로 복음을 전하시는 장면이었고요. 다 이해가 되셨으리라 믿고, 이제 이어지는 내용도 마찬가지로 그 씨하고 관련된 부분입니다. 씨하고 밭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 나라 천국에 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26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서 농부는 씨를 뿌린 다음에 밤에는 자고 그 다음에 낮 동안에 일어나서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이제 밭을 이렇게 가꾸는데 농부는 그렇게 밤낮으로 자고 깨고 함에도 불구하고 씨가 뭐라고 해야 돼요? 나서 어떻게 자라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마치 하나님 나라 천국이 세워지는 것과 같다는 얘기죠. 그게 무슨 얘기냐?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지만 말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생명의 씨가 우리 90억 각 사람이라고 하는 밭에 이미 한 달란트로 생명나무로서 성경 66권으로서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씨는 이미 뿌려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그러면은 이 씨가 알아서 그 땅에 떨어져서 자라게 되는데, 다만 그 땅이 어떤 땅이냐에 따라서 씨가 자라고 나고 그리고 어떤 열매를 맺는지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씨한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그랬죠. 씨의 문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밭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앞에 있는 내용하고 연결된 내용으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최종적으로 나중에 그 씨가 땅에 떨어져서 하나님의 미랄로서 땅에 떨어져서 그 땅과 함께 썩어져 없어지는 거죠. 십자가를 통과를 해서 육신의 생각으로 같이 묶여서 죽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사건의 의미라고 했습니다. 나와는 상관없는 어떤 존재로서의 예수가 나를 대신해서 죽는 게 아니라 그 예수가 바로 우리 각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그 예수와 함께 예수로서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은, 그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그 땅과 함께 썩어져 없어지는 것은 아무 밭에서나 그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앞에서 네 가지 밭의 경우를 이미 설명을 했고, 그리고 그 밭이 어떤 밭일지는 농부 입장에서는 모르는 거예요. 그거를 알고서 뿌릴 때만 뿌리고 뿌리지 않을 때는 뿌리지 않는 그런 농부가 아니라, 그냥 농부는 차별하지 않고 그냥 씨를 뿌릴 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씨는 이제 여러 종류의 밭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밭이 어떤 밭이냐에 따라서 씨나 농부와는 상관없이 이제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농부는 맨 마지막에 가가지고 여러 이제 밭을 둘러볼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당연히 추수를 할 때는
뭐만 추수하게 되는 거예요? 알곡만 추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알곡은 어디에만 맺혀져 있을까요? 정상적인 밭에만 맺혀져 있겠죠. 그죠? 그러면은 그 정상적인 뭐라고 해야 돼요? 열매를 맺은 그 열매는 농부에 의해서 수확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밭이 결국은 뭐가 되는 거냐면 하늘적 존재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구원이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선악나무로 다 동일하게 출발을 해요. 동일하게.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의 율법으로 곡해해서 자기 말로 취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밭이 어떤 밭이냐에 따라서 나중에 그 땅적 존재로서의 선악나무가 말씀이라고 하는 농부에 의해 그 낫에 의해 수확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 하늘 창고로 들려지는, 채워지는 하늘적 존재로서의 하늘 양식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수확되는 거예요. 그래서 땅적 존재에서 선악나무에서 비로소 생명나무로 완전히 신분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입니다. 누구나 동일하게 한 달란트를 넘겨받았어요. 전능자로부터. 말씀으로. 그래서 90억 각 사람의 밭에 그게 지금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농부는 씨를 뿌린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놔두는 거예요. 훈련 과정인 거죠. 이 70일의 호코스모스 광야, 이 생활을, 광야의 삶을 그렇게 살도록 놔두는 거예요. 지키만 볼 뿐이란 말이죠. 그리고 결국은 열매는 그 땅이 어떤 땅이냐에 따라서 맺혀지는, 뭐라고 해야 돼요? 양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요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결국은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땅적 존재에서 하늘적 존재,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에서 생명나무로, 누구나 다 처음에는 나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줄 안다는 착각에 빠진 네페시 하야, 이성 없는 짐승, 고깃덩이, 그냥 호흡하는 혼의 상태로 출발을 하지만 개 중에 거의 극소수는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고 깨달아 십자가를 통과를 해서 하늘적 존재, 생명나무, 생명나무 실과로 열매가 맺혀져서 수확이 된다. 그러면 그게 바로 구원, 영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겨자씨 비유도 같은 맥락이란 말이에요. 그 한 알의 밀알의 의미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씨. 그 씨가 밭에 떨어졌다. 그죠? 요걸 한 알의 밀알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 한 알의 밀알로서의 생명의 씨, 말씀, 자칼, 정자. 그 말씀이 나라고 하는 땅에 침노에 들어오는 거죠. 작은 겨자씨로서 나에게 장가 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땅과 하나가 돼요. 하나가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거기서 다나토스의 죽음이 일어나요.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알고 깨달았다고 하면, 그리고 내가 정상적인 밭이라고 하면, 그래서 반드시 나는 십자가를 통과하게 돼 있어요. 육신의 생각으로서의 나라고 하는 겉사람이 그 하나의 미라로서의 말씀으로 인해서 반드시
썩어져 없어지는 그 예수와 하나로 묶여서 하나가 되어 십자가를 통과해서 다나토스로 죽는 목베임 당하는 그 죽음을 반드시 통과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심판을 그 종말을 반드시 경험하게 돼 있어요. 그래야 생명으로 잉태될 수 있기 때문에 그 하나의 미랄이 처음에 출발은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지만 이게 점점 자라면서 공중을 나는 새가 쉴 만큼의 그런 가지를 뻗는다고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공중을 나는 새의 의미가 뭐예요? 그게 바로 하늘적 존재가 된다는 얘기겠죠.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아셨죠? 어렵지 않습니다. 겨자씨 비유도 이걸 너무도 추상적으로 아니면 일부러 어렵게 그렇게 받아들이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33절하고 34절에서 왜 내가 비유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지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비유로 이제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설명한 다음에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는 말씀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했습니다. 곧 말씀 그리스도는 성령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는 성경이 눈에 보이는 문자 그대로 육신의 생각으로 읽혀지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숨겨진 크고 놀라운 비밀로서의 복음으로 깨닫게 된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결국 뭐냐면 작은 겨자씨가 떨어진 밭인 거고 그 작은 한 알의 겨자씨로 인해서 그 밭에 풍성하게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고 하는 그 비유인 거예요. 그리고 그게 결국은 뭐냐면 그게 바로 천국이야. 그래서 예수가 그런 얘기를 하죠. 누가 내 이름으로 와서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더라도 따라가지 말아라. 천국은 바로 너희 가운데에 있다. 한 달란트로 심겨져 있었던 생명나무로서의 성경 66권 그걸 알아먹는 밭이라고 하면 우리 각자가 천국이 된다는 얘기죠. 그 하나의 미랄, 그 겨자씨로 인해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나라고 하는 육신의 생각이 십자가를 통과를 해서 목이 베어져 나가고 다나토스로 죽고 그리고 비로소 새 생명으로 이제 재창조가 완성이 되는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경을 눈에 보이는 문자 그대로 읽고 믿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건 내 믿음이 되는 거니까. 우리는 나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나의 열심, 나의 믿음이 아닌 그리스도의 믿음.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를 끌고 감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아는 그 천국이나 지옥의 개념은 이 고깃덩이 옷을 벗고 나면 가게 될 저 우주 멀리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저 우주 멀리 어딘가에 있는 그런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이 고깃덩이 옷을 벗더라도 나는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의 개념은 없다고 했으니까. 다만 그 상태가 그냥 혼의 상태로 그대로 가느냐 아니면 말씀과 하나 된 말씀 그리스도의 상태가 되느냐 그거에 따라서 혼의 상태로 그냥 그대로 있다고 하면 그 자체가 여전히 율법에 매여 있는 거니까 그게 바로 지옥인 거고 내가 말씀 그리스도가 됐다라고 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거니까 그건 바로 천국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정확하게 성경에 지옥이 어디 있고 천국이 어디 있다라는 얘기가 없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이 육신 고깃덩이 옷을 벗게 되면
어디로 가게 될지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죠? 다만 그거를 사람들이 자기네들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낸 것이 장소적 천국, 뭐 장소적 지옥 이런 것들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왜 성경에 그것을 이 옷을 벗은 후에 일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기록하지 않으셨을까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주권이고 권한이기 때문에. 니네들은 그것까지는 신경 쓰지 마.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니까. 대신에 너희들은 여기에서 이 호코스모스 세상 71회 동안에 천국이 되어야 되는 거야. 너희들 스스로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줄 안다는 착각에 빠져서 선악나무로 지금 서 있는 거였잖아. 그래서 너희가 선악의 주체가 되어서 율법을 열심히 행위로 행하며 왕노릇하고 땅적 존재로서 흙을 양식으로 먹으며 땅을 열심히 경작해서 그 땅의 소산을 먹고 살고 있었잖아. 눈에 보이는 게 진짜고 전부라고 착각에 빠져서 이 눈에 보이는 가치들을 추구하고 있었잖아. 그런 너희가 다나토스로 십자가를 통과해서 죽어야 돼. 반드시. 그러한 너희들의 육신의 생각이 죽어야 된다. 그래야 너희들이 천국으로 세워지는 거고, 그러면 그 이후의 일들은 내가 알아서 할게. 이런 차원에서 성경에 정확하게 우리가 이 고깃덩이 옷을 벗은 후에는 정확하게 어디로 가는지, 그 천국이라고 하는 게 장소적으로 있는지 없는지, 이 고깃덩이 옷을 벗은 후에 일들에 대해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다소 생뚱맞게 들릴 수 있는 그 광풍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복음을 전하신 다음에 또 하필이면 저녁이 돼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돼요. 다 천국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상태. 우리가 저녁의 상태예요. 우리는 그 배라고 하는 그 저주의 바다를 헤매고 있는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으로서의 선악나무란 말이에요. 배의 의미가 쪼개다 나누다라고 하는 뜻이 있거든요. 그 원어를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여전히 선악나무의 상태인 거잖아요. 그죠? 동산에서 죄를 짓고 나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줄 알지라고 하는 착각에 빠져서 아담이라고 하는 예수와 함께 나라고 하는 하와가 동쪽으로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같이 쫓겨났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배를 타고 동쪽으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지금. 응? 여기 우리말 성경에는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돼 있는데 원어 성경을 보면 Let's cross the east side라고 돼 있어요. 이스트 사이드. 동쪽으로 가는 거예요. 에덴 동쪽으로 쫓겨나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이 호코스모스라고 하는 광야, 이 애굽, 이곳에 70일에 동안 쫓겨나 있는 건데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말씀에 의해 훈련을 받기 위해 다나토스로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해서 죽기 위해. 근데 우리만 보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구약에 보면 이사야서나 이런 데 보면 여호와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맡길 때에, 그들을 70년 동안 포로로 보낼 때에 그들만 보낸 게 아니라 나도 같이 갔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함께 계시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예수가 같이 배에 타고 있는 거예요. 아담이 샬라흐 보내심을 잊고 쫓겨났잖아요. 사실은 하와가 쫓겨나야 되는 건데 동쪽으로, 에덴 동쪽으로 쫓겨났단 말이죠. 말씀으로써 우리를 끊임없이 훈련시키기 위해, 단련시키기 위해.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하나의 미랄로스의 씨의 의미인 거죠.
그래서 12유 나온 다음에 지금 이 얘기가 생뚱맞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씨를 알아먹는 밭이냐 우리가, 그 씨를 알아먹지 못하는 밭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천국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지옥이 될 수도 있는 거다. 그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상적인 밭이라고 하면 거기 보면은 이제 광풍이 막 불어서 제자들이 겁에 질려서 우왕좌왕하죠. 그리고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에 매여 있으면 좌나 우로 치우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바람이 불고 배가 금방이라도 빠질 것처럼 율법 안에 매여 있는 우리의 상태를 그대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무서워서 예수를 깨우죠. 선생님이시여, 우리를 좀 왜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우리를 죽게 놔두실 겁니까? 그랬더니 예수께서 일어나셔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거기 39절에 보면 Jesus got up and ordered the wind and the waves to be quiet. 명령하시는 거예요. ordered라고 하는 지금 표현을 썼는데 이건 마치 뭐랑 같은 거냐면 창세기 1장에서 여호와께서 7번 말씀하심으로 우리를 창조하는 것, 그리고 예수가 그 말로써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고 병자를 치유하는 것과 같은 지금 그림이에요. 이해돼요? 그래서 정상적인 밭은 그 말씀 그리스도라고 하는 성령 예수에 의해서 병이 고쳐지고 그 율법이라고 하는 그 병인 거죠. 그죠? 율법으로부터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해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육체 육신의 생각, 사람의 생각이라고 하는 그 엉뚱한 말로서의 귀신이 쫓겨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 귀신을 쫓아낼 때 병을 치료할 때 사용했던 단어하고 똑같은 지금 단어를 사용하고 계신 거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 비로소 우리의 그 뒤에 이제 말씀하시죠. 그런 다음에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런 지금 표현을 하시고 있는데, 이건 지금 결국 뭐냐면, 그리고 맨 마지막에 우리에게 말씀 그리스도라고 하는 머리를 넘겨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그리스도로서의 전능자, 말씀 그 자체가 우리의 머리로 넘겨져서 우리의 머리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이 고쳐짐으로 나라고 하는 육신의 생각으로서의 머리가 십자가를 통과해서 잘려 나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도 그거의 비유란 말이에요. 이 호코스모스 71회 동안에 우리가 이렇게 배를 타고 가는 형국인데, 처음에는 율법에 매여 있었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그 선악나무로서의 배가 좌나 우로 계속 치우쳐진단 말이에요. 율법에 매여 있으니까 당연히 자기 보기 옳은 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속인 대로 선악을 규정해서 그것을 열심히 행하는 형국이기 때문에. 그런데 정상적인 밭이라고 하면 그 하늘의 미랄 겨자씨로서의 말씀이라고 하는 예수에 의해서 목이 잘려져 나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를 해서 결국은 말씀 그리스도를 머리로 넘겨받아 비로소 천국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진다. 요 비유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41절 맨 마지막에 보면 이제 그렇게 해서 잔잔해졌잖아요. 그죠? 잔잔해졌어요. 놀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Now they were more afraid than ever and said to each other, Who is this? 도대체 저분이 누구이길래 even the wind, 바람조차도 and the waves, 파도조차도 obey him, 그를 순종하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obey라고 하는 지금 단어를 썼단 말이에요. obey는 listen to, 귀 기울여 듣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말을 던졌죠. 잘 읽어보셔야 돼요. 이런 부분들. 예수가 분명히 말을 던졌단 말이에요. 말을 던지니까 그건 진리잖아요. 왜냐하면 예수 자체가 말씀 그리스도라고 하는 성령
진리, 복음의 모형이니까 말씀이 던져지니까 바람이라고 하는 그 파도라고 하는 선악의 율법으로서의 그 병, 귀신이 쫓겨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해방이 되어 치유가 되는 거고 십자가를 통과를 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코 어렵지 않다는 거 아셨죠? 잘 묵상을 한번 해보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의 육체 육신의 생각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채로 성경을 읽으면 이거 100날 읽어봤자 이해 안 돼요. 왜냐? 똑같이 사람 생각으로 읽혀질 거기 때문에 사람 생각으로 성경이 읽혀지면 그냥 눈에 보이는 문자 그대로 읽혀질 수밖에 없다는 거 이거 여러분들이 명심하셨으면 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